이 감사의 그물에 이 물이부터 슬러서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주여 하늘에 불러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써 KWMI 세계 선교사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세계 선교사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이영희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눌려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아무런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신 안광목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사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다시 회개를 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이제 많은 주일학교가 정말 죽어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주님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 때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간구드리는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이 시간에도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아시오니 주님 치유해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사 주님, 이 시간이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에 치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49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의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고광삼 선교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광삼 선교사님 특송해 주세요. 김문중 목사님, 저한테 온 거 없는데요. 예, 라이브로 그럼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예.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을 위하며 살리라. 어떤 어려움 내게 닥쳐도 나는 주만 따라가리라. 내가 주님과 가는 이 길은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친히 나와 동행하며 가는 영광스러운 이 길,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내게 생명 주신 주를 찬양하면서 나는 순례의 길을 가리라. 내가 순종하면서 이 길 갈 때 주님 기뻐하시네. 내게 허락한 이 십자가 내겐 기쁨 영광이로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내게 생명 주신 주를 찬양하면서 나는 순례의 길을 가리라.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내게 생명 주신 주를 찬양하면서 나는 순례의 길을 가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를 찬양하면서 나는 선교사의 길을 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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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안광복 목사님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실 텐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시는데 이번 특세 기간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장신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예배 설교학을 하셨습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THM 설교학, 그리고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NT 미니스 NCD를 하시고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학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청주 상당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또 장로 신학대학 학교 겸임교수도 계시고 2023년도 세계 선교사대회 2차를 맡아주셔가지고 저희들을 아주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셨는지 마치 우리가 천국 간 그런 정말 모습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들. 아멘. 볼륨이랑 괜찮나요? 아멘. 예. 네. 우리 고광삼 선교사님 또 귀한 찬양 또 믿음의 고백 감사합니다. 2024년도 또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과 또 올 한 해 갖고 계시는 모든 계획 가운데 정말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상당교회 올 한 해 표어가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의 꿈, 그것은 곧 하나님의 꿈이지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망초라는 꽃의 꽃말을 아시죠? 물망초.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잊혀진다는 것, 살아가면서 잊혀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잊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이 한참 흘렀다라는 의미겠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시간적인 부분보다도 관계가 이제 좀 소원해졌다, 뜨문뜨문해졌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억하는 관계,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소원해질 때는 의도적으로 잊고 싶은, 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들도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특별히 이사야 49장에서 57장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예언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남유다가 멸망했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고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기록이 된 내용이에요. 그런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뭔가 새로운 계획과 뜻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낙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고 또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불신, 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의 일꾼들, 인재들, 기술자들, 사회 지도층이 될 만한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또 평범한 백성들은 아주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고요. 성벽은 무너져 내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렇게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생하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라고 포기하고 있던 그들이에요. 자, 우리들도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절망하고 힘들어하죠. 다른 게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는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음에도 때론 고난이 오고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들고 속상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들은 맥이 풀리곤 합니다. 왜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만 합니까? 사실 우리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통 자체보다도 내가 잊혀진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거절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 때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제주도에서 멋진 리조트 사업을 하고 계세요. 사업 시작 후에 3년도 안 되어서 제주도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숙박업소가 되었고요. 예약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인기 있는 리조트가 되었습니다. 최근엔 바닷가 보이는 리조트 옆에 넓은 땅을 사서 다양한 기독교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야외 채플 같은 너무나도 멋진 건물을 짓고 계셔요. 그 공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고자 계획을 하시고 엄청난 투자를 하셨죠. 그런데 30대 후반의 외아들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 외아들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지난 1년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치료를 하셨어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죠. 하지만 지난 2주 전에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맙니다. 권사님은 낭망했고 도대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시죠. 투병하면서 아들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또 어머니와 깊은 신뢰의 관계를 쌓게 되었지만 권사님 참 힘든 상황에서도 잘 이겨오셨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 아들을 떠나보낸 후에 깊은 상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한 번씩 뒤집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보다.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않나 보다. 그런 의심과 절망이 가득 차곤 하지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성실했고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석방되어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노예 생활을, 감옥 생활을 잘하고 성실하게 인정받았다고 해도 그곳 생활을 즐겼겠습니까?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고달프고 서러웠겠죠. 요셉도 하루빨리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되고 복권이 되면 요셉 하나 빼내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분명히 연락이 올 텐데, 분명히 나를 빼내줄 텐데, 그런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로 기억하지 못할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2년의 세월을 더 그곳에 머물죠. 아마도 가장 요셉의 인생에서 힘들었던 그 2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2년 후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창세기 41장 9절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죠. 결국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해 준 후에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떠오르게도 하시고 잊혀지게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필요한 타이밍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년 뒤 더 고통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를 기억나게 하시죠. 누구나 한 번쯤 신앙적인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절대로 아니지만 때론 나에게 소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내 기도만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만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모성애가 아니겠어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다는 어머니의 사랑도 때에 따라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생활고 때문에 어린 자녀들 버리고 도망가는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하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일이 있다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기서 새긴다는 의미는 문신을 의미합니다. 고대 순례자들은 순례 여행을 마친 후에 그 기념 표시로 몸에 문신을 새기는 의식을 행하곤 했대요. 이런 문신은 주로 잉크나 향료를 사용하여서 색깔을 넣었고 바늘이나 침으로 그림을 그리듯 살갗을 찔러서 새겼습니다. 따라서 문신은 결코 지워지거나 변색되지 않아요. 또한 고대 근동에서 노예들은 자신의 손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습니다. 노예들이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지만 오히려 그들의 종된 위치로 내려가 자기 백성을 그 손바닥에 기록하시겠다. 아주 강력한 의지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황폐한 채로 내버려졌던 그 성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항상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억만 한다면 뭐가 좋겠습니까? 기억만 한다. 직장 상사가 걱정 마 김대리, 내가 자기 다 기억하고 있어. 기분 좋죠. 의지가 되죠. 이 말은 뭔가 조만간 변화가 있을 거란 뜻 아닙니까?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진급심사 때 내가 도와줄게.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정말 기억만 하고 있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단순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분명한 액션, 분명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에 나타난 실제적인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어떤 변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실제적인 고통, 실제적인 문제들, 그들을 괴롭게 했던 대적들이 물러나게 될 것이다.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너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은 힘들게 했던 문제들을 걷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걷어주시겠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말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들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괴롭히던 문제들, 우리 선교사님들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고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문제들, 그 아픔들, 절망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도 조만간 해결될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그런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언젠가는 치유가 될 겁니다. 제 간증을 하나 말씀을 드리죠. 저는 20대 초반부터 좀 힘들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토피와 더불어서 정말 힘든 난치병이에요. 수십 년간을 종아리 아랫부분, 무릎 아랫부분이 심하게 상처가 생겼고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었어요. 20년, 30년 넘게. 건조한 겨울철엔 피부질환 때문에 더 힘들었고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고생했던 병이었습니다. 알고 계셨던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소개해 주셨지만 정말 백약이 무효했어요. 언젠가 충대 피부과 병원에 가서 처방도 받고 주는 연고도 바르고 약도 먹었습니다. 정말 그 이전에는 제가 캐나다에도 미국에도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 치료법은 다 해봤어요. 근데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여름 수련을 앞에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7월 초부터 이게 치료 조짐이 보이더니 한두 달 만에 서서히 막 사라지는 거예요.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해 가을엔 거의 사라지게 되었어요. 건조해지면,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고 가려웠고 때로는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난치병인데 지금 벌써 1년이 넘도록 재발하지 않았어요. 팔다리에 있던 여러 가지 상처, 수십 년 동안의 고통의 흔적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에게는 정말, 그리고 아마 비슷한 병을 갖고 있었던 경험을 해본 가족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병인데 정말 어떻게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정말 약속의 말씀, 우리를 지독하게 힘들게 했던 모든 원수와도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축복은요,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대적들이 떠나갔어요. 힘들게 했던 문제들,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마치 쏟아지던 폭우가 그치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황폐된 곳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하겠죠. 황폐된 것들. 자, 이미 그곳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자녀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자녀들이 돌아오는데요. 땅이 폐허가 된 것도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은 총력전을 펼쳤죠.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립된 채 싸웠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은 토성을 쌓고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지만 이미 성 안에는 심각한 기근 상태였어요. 오죽하면 자식을 잡아먹는 처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때문에 전쟁은 칼과 창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 기근 때문에 대부분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몰살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텅텅 비어버렸죠. 오죽하면 느헤미야 때 성을 재건했는데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텅 빈 예루살렘 성, 몰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축복을 말씀하셔요.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자, 너를 잊지 않겠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를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던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던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렸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는 능력의 종이 다시 된 반면에 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십자가 옆에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고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끝까지 신뢰했던 탕자는 결국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선교사님들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망각하고 계십니까?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들을 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사역에 방해가 되면서 고통을 주었던 누군가에 대한 깊은 아픔도 오히려 망각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너의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프랑스 문학사에서 로맹가리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프랑스 작가 로맹가리. 그는요, 세계 3대 문학상인 프랑스 콩쿠르상을 2번이나 받은 위대한 작가이자 문학인입니다. 보통 콩쿠르상 1번 받으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퇴물소설가라고 자꾸만 놀리고 조롱을 해서 이분은요, 자기의 조카를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속여서 본인이 뒤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름으로 한 번 더 콩쿠르상을 받아요. 사람들은 나중에 로맹가리와 에밀 아자르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가 죽고 나서야 알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콩쿠르상을 2번이나 받게 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이 로맹가리는요, 리투아니아계 유대인으로 태어나 홀어머니와 2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하며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미나는 모스크바의 무명 여배우였는데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버림받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만큼은 상류사회의 일원으로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최고의 교육을 시켜요. 음악, 그림, 글쓰기, 춤추기, 사격술. 장성한 아들은 프랑스 군대에 입대해서 조종사가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드골 장관 휘하에서 맹활약을 하게 되죠. 전쟁 이후 20년간은 프랑스 외교관으로도 뛰어난 활동을 합니다. 자, 그 아들은 어머니 소원대로 세계 문학사에 대단한 족적을 남기는 소설가가 되었고 프랑스의 가장 영예로운 훈장인 레지옹 도네루라는 훈장을 받고 프랑스 외교관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위대한 성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일찍 떠나게 돼요.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이 최고라고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을 때도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편지를 보내죠. 아들아, 너는 무사할 거야. 그리고 너는 훌륭한 소설가도 될 것이고 훌륭한 외교관이 될 거야. 희망을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군복무 중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면서도 이엠이 걱정 말아라. 너는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는 백전노장이지만 이엠이는 생활인으로서 백전노장이란다. 마음 놓고 부대로 돌아온 아들은 전투로 인해서 그 이후 3년간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편지를 받으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에는요, 내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졌기를 바란다. 나는 신이 아닌 이상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내가 한 잘못에 대해 용서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아들은 어머니가 하신 용서받을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많은 포상과 공군 대위 훈장을 달고 고향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반겨줄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벌써 오래전 병문안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들에게 보낸 250여 통의 편지는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열흘 동안 혼신으로 미리 써놓은 편지예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 일주일 간격으로 이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아들은 무서운 전쟁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때 어머니에게 받은 편지를 새벽의 약속이란 책으로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은요, 아들을 훌륭한 소설가와 외교관으로 키워냅니다. 어머니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응원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아들의 운명은 바뀌게 되었던 거죠. 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전히 나의 오늘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오래전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소명 주셔서 선교지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2024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2024년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 섬기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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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은 우리 김윤효 선교사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신 또 귀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또 요약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오늘은 우리 MK 중에 우리 김야엘 선교사님 자녀 병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데 기도 제목 보내온 영상을 먼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목사님 영상 올려주십시오. 샬롬,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선교사 김야엘 최연아 가정입니다. 오늘 MK 다니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2011년 이스라엘로 국제 OM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그때는 우리 다니엘이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 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현지 학교를 이제 입학하게 되었는데 우리 다니엘이 성격이 내성적인 그런 아이고 또 낯선 환경에 참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또 이제 우리가 보통 가면은 선교사 자녀들이 현지 학교 들어가서 이제 언어 이제 잘 안 되니까 한 학년 정도를 낮추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도 우리 다니엘을 1살 정도, 2살 정도 그렇게 낮춰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왕따를 시키고 좀 그런 건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이 같은 또래가 왕따를 시키는 것도 힘든데 어린 아이들이 자기를 왕따 시킨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속상해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를 꽉 물고 참기도 하고 또 밤에는 이를 갈고 그리고 이를 가는데 좀 아프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렸을 때 이를 가는 그런 현상이겠다 싶어서 그냥 우리 다니엘의 말을 좀 간과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좀 일찍 왔었으면 이렇게 심하게 이 디스크가 다 닳지 않고 미리 방지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다니엘에게 너무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다니엘은 퇴행성 턱관절염이라는 그런 질병을 앓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씹을 때나 또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통증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죠. 그래서 좀 딱딱한 음식이라든가 그런 음식은 아예 먹지도 못하고 좀 부드러운 음식만 늘 먹게 됐고 그래서 이제 좀
너무나 아픔이 있는 그런 아이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또 2021년 한국에 들어와 대학 진학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오른쪽 눈이 안 보이고 실핏줄이 터져서 막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포도막염이라는 또 자가면역 질환 진단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지켜보고 치료하고 스트레스 받거나 좀 긴장한 그런 때면 또 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고 그래서 지금 잘 지켜보면서 치료받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픈 중에도 2022년 8월에 또 군 신체 검사를 받고 상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군을 입대하고 우리 지금 현재 대구에서 군학병 드럼으로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군 생활하는 중에 이명과 또 눈의 비문증 그리고 족저근막염이라는 또 그런 질병을 또 얻게 돼서 물론 뭐 이게 큰 건 아니지만 이 아이에게는 늘 질병에 대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한테 다니엘은 또 감당하기가 좀 어렵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은 2002년도에 태어났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 좀 아팠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전신마취를 한 후 수술을 또 경험했었고 그래서인지 늘 건강 염려증과 마음의 불안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심령이 강한 용사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니엘, 우리 물론 다른 MK 친구들도 그렇지만 MK로서 선교지에서 힘들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 다니엘의 삶에, 우리 MK들의 삶에 자양분이 돼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다니엘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KWMI 중보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니엘과 저희 가정에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김요나 선교사님 자녀입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 많은 아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만군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 할렐루야, 용서하게 기도의 하셨고 기회를 그리스도를 아버지 힘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그 여러 앞에 힘을 나아가게 주시고 하시고 공사의 그 영화로며 또 평강의 주님 우리의 영이여 아버지 할렐루야 영광과 내가 권합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다니엘을 치료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회를 나올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가
마음을 주려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그리지 않는 영화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여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안광복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들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귀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아침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간절하게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기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가 않고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또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아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장벽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개부깁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하나님께서 난치병 불치병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에 있는 모든 병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아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할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모든 쓸 것과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기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섬기는 사역과 건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앞으로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건중 KWMI 총무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공고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바쁜 일정 속에서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 짧은 시간에 하실 말씀을 다 하시면서 너무 큰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고 또 계속해서 또 KWMR 사랑해 주신 귀한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5일 동안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 후에는 오늘 특별히 대립별 모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필리핀 여상일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특세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선교사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에 처음 오신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KWMI는 매주 월요일 금요일까지 한국 시간 7시에 새벽 기도로 진행됩니다. 이번 특세에 특별 헌금을 해주신 또 선교사님 감사드리고 지금 이 헌금은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구제 헌금으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어려운 가운데도 너무나 힘써 전력을 다해서 헌금해 주신 모든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헌금이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골고루 잘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3회 KWMI 세계 선교대회가 2024년 6월 25일부터 28일 부산 애국어대학교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선교사님 150분, 다음 세대 150, 300명을 목표를 하고 지금
가등록 중에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선교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월 26일 금요일 세계성교 24일 중보 기도회 담당입니다. 저희 KWMI는 새벽 기도 시간 외에 줌으로 24시간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줌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라도 들어오셔서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 언제라도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이름을 저에게 좀 주시고 시간을 정해서 저에게 주시면 함께 포함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금요 철야 기도의 강사님은 중국의 하은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금요 철야 기도는 매주 금요일 한국 시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안강봉 목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혹시 우리 성교사님께 오늘 대담이 없어서 우리 인사 나눠주시고 저희는 대륙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는 사실 다른 어떤 데보다도 좀 쉽진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설교라는 게 항상 이제 서로 간에 또 피드백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제일 어려운 그런 설교이기는 하지만 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선교에 대한 귀한 또 사명과 또 목회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지만 항상 그 초심을 갖게끔 하고 그 가장 원초적인 열정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간이고 또 모임인 것 같아서 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상당 교회가 올 한해는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강해 설교하면서 아까 로잔 기도대회 위해서 중보하셨지만 올 한해 로잔 대회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또 기도회가 있고 또 함께 공동 설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은데 아무튼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 교회에 새롭게 선교에 대한 열정과 또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좀 큰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정말 갖고 있었던 그런 동력들이 마치 배로 말하면 엔진들이 이렇게 꺼져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운데, 그 중에 어떤 배들은 이제 엔진이 꺼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손 위기에 있어서 이제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떤 교회는 엔진은 꺼진 채 겨우 그냥 떠 있기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 교회가 다시 정말 튼튼하고 또 분명한 어떤 엔진들이 다시 구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도 좋은 네트워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 지금 들어온 이주민들을 위해서 이주민 선교사들도 같이 그렇게 같은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선교에 대한 또 다른 부흥의 불길들이 다시 한번 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힘내주시고 또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시기를 또 저희 상당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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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고 기뻐하고 네, 너무 노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정말 우리 회장님이 인사 좀 하시면 어때요? 1회부터 2회, 3회 우리 선교대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안강목 목사님이 너무나 많이 애써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단체라는 걸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200여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데 우리 김인영 목사님이나 회장님 좀 특별히 인사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 목사님 안 계십니까, 회장님? 네, 우리 안 목사님은 우리 KWMI에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어떤 저희들 속에 또 기억하는 목사님으로 저희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또 기도와 또 KWMI를 향한 사랑 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까지 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또 제3회 대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귀한 헌금을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랑과 저희들이 또 기도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3차 대회는 부산 외대라는 선교지의 불모지에서 우리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대가 이번 저희 3차 대회를 통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좀 도전받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귀한 강의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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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헌금 계좌를 한번 다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톡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목사님, 저는 남마공 한인주 선교사입니다. 안강 목사님, 오늘 타이밍에 오늘 그 참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현지에 있어서 전에 참석 못했지만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그리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오늘요 저 배경에 저희가 나봉을 통한 세계 선교회 그 비전에 목사님도 같은 그 배경에 또 예, 좋았습니다. 더 좋은 거 갖고 계시네. 네.